오늘부터는 다시 이제 교회 시대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3장 예수님이 직접 교회에게 편지하라. 너희가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못하고, 어떤 교회는 내 종들을 깨워서 이세벨이 행음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니고달랑의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고, 자, 교회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에베소 교회의 첫째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어떤 신앙의 그 행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할지라도, 거짓된 사도들 드러내고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부터 점검하기 원합니다. 계시록 23장 여기에서 내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환난 안에 들어가서 뭐 천사가 어쩌니 저쩌니 불을 내리니, 여러분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내가 준비된 자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야만 그날의 환난의 날에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서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됩니다. 처음 사랑, 순수함을 유지해야 되고, 언제나 복음과 순수한 첫사랑, 예수님이죠.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가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혼 증서를 말씀하셨듯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면 한 2, 3년만 지나고 한 20년, 30년만 딱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러니까 종교주의, 형식주의, 습관주의 이런 거에 빠져서 주님과 이렇게 순전한 사랑, 그것을 하지 못한 채 그냥 육신이랑 똑같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이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이 내가 식어졌나, 아니면 아직도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갖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근데 여기 교회 종은 어때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가 이걸 잃어버린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구약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을 보이셨죠? 사울도 종이고 다윗도 종입니다. 종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왕으로 세움을 입었을 때 사울이 얼마 안 가서 변질됐죠? 똑같은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 선지자들을 보내서 네가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 왜 하나님이 멸하는 것을 안 멸하느냐? 네가 왜 제사장이 드려야 될 예배를 네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해 줬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성령이 떠난 줄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실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겉에 직분은 남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계시록 23장에 있는 7교회에 주신 편지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각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아내와 같이 사랑하시기에 항상 살피고 계시며 각 교회의 영적인 모습에 따라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7배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 바람이 임으로 불매 그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 그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아담은 죄를 범하고 주님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그는 숨기에 바빴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면 우리는 숨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듯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고 이 모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종들과 신부들에게 무한한 관심을 두고 계시기에 주님의 그 섬세하심은 교회 안의 모든 일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까지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단계, 믿음의 현주소를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먼저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 후에 칭찬과 그리고 책망의 순서로 말씀하시는데 교회마다 먼저 칭찬하신 후에 회개할 것을 다 드러내셔서 책망을 받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먼저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을 말하고, 자, 방관하지 않으시고 옳지 못한 행위와 잘못을 드러내어 회개케 하는 것, 이것은 은혜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를 책망하세요. 내가 내 수고를 안다. 하지만 내가 널 책망할 것이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미워한다. 나는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피하여 숨었지만 우리는 교회에 거니시며 권면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 거니시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 영적인 기쁨이 있고 그리고 책망과 찔림과 깊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즉 우리의 머리로서 각 교회의 사정을 잘 아시고 각 교회에 가장 적절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곱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일곱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전파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 전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그냥 시대주의처럼 시대별로 보고서 우리가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야. 절대로 그게 아니죠. 시대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말씀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곱 교회는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모습이고 이방인들의 일곱 교회를 그래서 계시록 2, 3장에 넣었고 환란에 들어가기 전에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의 실상과 실체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교회가 역사적으로 다 지나갔다면 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멘. 은혜 시대가 마치기까지는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계시록에서는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종들의 비밀을 밝히고 교회의 비밀을 밝혀서 준비케 하시죠. 비밀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종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고 어떤 말씀을 지키며 어떤 말씀을 준비시키는 종인가, 이것이 비밀이에요. 반드시 속게 될 일은 7년 환란의 문 앞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환란이 코앞에 있으니 문 앞에 있으니 빨리 돌이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먼저 종들이 돌이켜야죠. 종들이 돌이킬 때 성도들은 당연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종들이 중요한 이유, 왜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셨냐면 그가 어떤 물을 주든지 성도들은 주는 대로 먹고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물만 주면 자라죠. 어떤 물을 주든지 자랍니다. 생수가 있고 건수가 있죠. 말씀에는 생수가 있고 건수가 있어요. 생명의 강이 흐르리라. 근데 먹어도 목마른 건수가 있어요. 누룩이 섞인 말씀, 유교병의 말씀, 바리새인들의 말씀, 그 누룩의 말씀은 듣긴 듣는데 계속 갈급한 거예요. 오늘 또 잠깐 물 얘기가 나왔는데 생수, 건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삼다두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물의 종류가 있어요. 무엇이 좋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물에도 등급이 있다는 겁니다. 물에도 가치가 있고 수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서 깊이에서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물의 값어치가 달라지죠. 삼다수가 비싼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물이 나온 김에 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야곱 시대가 끝나갈 때 야곱이 양떼를 가지고 몰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가 은혜 시대의 끝이죠. 근데 아까 찬양할 때 그 생각이 좀 났습니다. 창세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예, 이제 내 양인가 아닌가 이것을 구분해요. 은혜 시대가 끝날 때는 하나님은 꼭 구별시킵니다. 그래서 야곱 시대가 끝나갈 때쯤 되면 이제 창세기 31장에 보면 30장이죠. 자, 이제 야곱이 당신의 양과 내 양을 가리겠다고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남은 양떼를 쳤다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부활이죠. 살구나무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벗겨다가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껍질 벗긴 가지를요.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물을 마시는가에 따라서 새끼가 나오죠. 그래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그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자기 양떼로 다 구분했습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 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서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곱 교회 시대에 지금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인가 아닌가? 이 물을 먹는가 안 먹는가? 이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안 받아들일 수 있는가? 먹고 돌이키는 자는 내 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떼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을 못 받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누구의 소유인가? 물로 가르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환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인자가 오실 때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이제 주인이 올 때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 양식이 바로 물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에 예레미야 시대와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 말씀 못 받습니다. 회개하라 아무리 외쳐도 말씀 못 받아요.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말씀은 듣게 하는데 마음 안에는 다른 신이 있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거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얼마나 민감한데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와도 어떤 영이 오는지를 아는데 영은 민감한 거예요. 내 양인지 아닌지 다 압니다. 교회 안의 모습, 자, 일곱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르죠. 종들의 모습 다 다릅니다. 종들의 사상, 생각, 영적인 상태, 그들의 배움 다 달라요. 그들의 사명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되죠. 그렇게 때를 따라 마지막 때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어떤 물을 마시게 하는가? 먹이는 대로 받아 먹은 대로 그 사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유튜브 성도가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를 유튜브로 취하고 있으면 세상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때는 모르면서 잡다한 지식만 계속 먹고 있으면 그것은 지식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사람들의 푯대가 틀린 거예요. 색깔이 틀립니다. 확실히 구분됩니다. 마지막 때 확실히 구분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모습처럼 일곱 교회 자신의 모습, 자신의 형상을 일곱 교회의 서두에 계시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기에 그 교회의 예수님의 머릿말을 예수님의 모습을 머릿말로 써서 그 교회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마다 예수님의 한 부분씩을 넣었기에 종들이 돌이켜서 변화되면 성도들은 자연히 변화됩니다. 종들이 먼저 변화되고요. 그러면 그 주는 말대로 성도들은 다 잘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초림, 율법이 마칠 때가 되자 이른 비를 세례 요한으로 그리고 늦은 비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도록 세례 요한이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죠. 땅을 적셔 놓은 거예요. 부들부들한 옥토가 되도록 다 적셔 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은혜 시대가 마칠 때가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열매를 추수하실 때 환난 안에서 100배를 가장 먼저 추수하시죠. 아멘.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을 가장 먼저 취하셨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순교했죠. 바울 순교했죠. 장자들을 먼저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6나팔인 겁니다. 100배 장자들의 수가 다 차면,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이제 1260일 마치고 마지막 7째 나팔에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고 예비초로 가는 사건이 생기고, 쉽게 말하면 새하늘로 가는 자, 새 땅으로 가는 자, 나머지 30배 순교하는 자,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지만 낙원에 있죠. 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교회 시대에 사도 요한이 전해준 이 종말의 말씀, 계시록이 풀리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른비예요. 이미 말씀, 이른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실제적으로 환란이 시작되면 두 증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이 전3년 만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여러분 늦음인 겁니다. 그것이 늦음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의 성령이 부어져서 7개월 동안 늦은비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들이 바로 휴거자 이스라엘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와 같이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초림 때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전해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주의 종들 고치려고 문둥병자 고쳐서 레위기의 율법대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거든요. 문둥병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쳤다고 초청을 해도 그 사람들 못 깨닫습니다. 여전히 자기들 할 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기 원하시지만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원하는 자, 갈급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초림과 똑같습니다. 세리 창기 어부들같이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들, 배운 것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은혜죠. 자, 구약에는 모든 것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십자가를 쳐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들도 여기까지의 말씀으로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여기까지 복음서의 말씀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인데 65권으로 만족하는 목회자, 계시록을 제한 말씀으로 만족해 하는 자가 있지만 계시록이 없으면요, 여러분 성경 안 풀려요. 환란에 있을 사건들이 정리되지도 않고 풀어지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따랐지만 지쳐서 다시 내려갈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배워야 성경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전하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 없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일곱교회의 지금 모습인데, 목회자는요 여러분 배운 것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저도 저보다 먼저
먼저 배운 분, 먼저 받은 분, 저보다 먼저 은혜를 경험한 분에게서 이 말씀을 배워서 지금 여러분에게 전했고, 여러분도 나가셔서 동일한 말씀 전하시면 됩니다. 예, 진리는 하나잖아요. 예,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 이미 살펴본 말씀이지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그가 나오실 때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의 땅을 적셔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믿었지만 여호와와 그분의 뜻을 몰랐듯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제 곧 오실 예수, 이 시대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왜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기에 어김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틀림없이 그날에 오시기 때문에 시대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약속을 가지고서도 그가 우리에게 임하신 때를 모르면 그는 맹인이요 소경인 겁니다. 때가 되면 해가 떠오르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인자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초림이죠. 먼저 초림의 약속대로 오셨고 이제 곧 인자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온다. 그 약속대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빠르거나 늦추지도 않고 어김없이 일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초림 예수님도 그렇고요. 성령님도 그렇고 자 그대로 오셨죠. 절기를 따라 그대로 오셨어요.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일정하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추수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추수되지 못했어요. 아, 이 말씀은 어렵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심령에 뿌려진 것이 없으니까 이 말씀은 어렵다. 다 떠나갔어요.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르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씨를 받을 만한 심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우리 주께서 임하신다. 지금 우리가 그 일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다음 시대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그날에 추수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버림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자기 안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말은 예수님의 말과 대립됐죠. 말과 말의 전쟁. 늘 대립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약속. 그의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고서도 성령을 받으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는 어때요? 성령 못 받았습니다. 왜요?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약속 안 믿었기 때문에 성령 못 받았어요.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재난의 징조가 보이는 지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에 주님 못 봅니다. 그래서 약속을 가진 자들과 약속이 없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완전 틀립니다. 오늘 또 그런 날이고 오늘 또 은혜고 오늘과 같이 내일도 연락하고 즐기고 세상과 벗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틀려요. 생각 가치관이 완전 틀려요. 노아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물과 섞이겠습니까? 절대로 섞일 수가 없죠. 완전한 주님의 음성 들었거든요. 내가 직접 받았거든요. 절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았을 때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침상을 적셨다는 말씀은 그는 죄와 싸우는 자였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았는데 그가 숨기고 있었죠.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는 그 법 때문에 싸운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리키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내가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그때 죄인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한다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압니다. 그 종들의 행실의 결말을 보고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종들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죠. 땅이 열매 맺기 위해서 세워놓은 자들입니다. 비를 내려서 은혜의 말씀을 주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워놓은 자들이 각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서 쫓아가듯이 항상 그것을 살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주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일어날 일,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제 곧 제3성전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것이고 그 안에 정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방인 두 증인이 권세를 받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죠? 그때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나팔지향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2520일 중에 바로 2300주야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 이 시간 7개월 10일 이스라엘 14만 4천 나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복음시대 그리고 은혜시대 이제 성령시대가 마치면 이방인의 시대가 마치면 종말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제 요셉 시대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말 안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 시대 이제 7년 풍년 7년 기근이 우리에게 옵니다. 7년 풍년이 지금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 시대에 있을 약속을 미리 아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이른비예요. 이른비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요 항상 달랐습니다. 그들은 죄에 민감했고 죄와 싸웠고 다윗의 침상의 눈물처럼 어떤 소리를 들으면 대드는 게 아니라 즉시 회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 어떤 말씀이 들려지면 즉시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비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임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나오시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땅에 비가 적시듯이 우리 심령의 땅을 지금 말씀으로 적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셔놔야 그날에 주님이 일하실 때에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건지 두 증인이 일하는 건지 적그리스도가 일하는 건지 거짓 선지자가 일하는 건지 그날에 아는 거예요. 적셔놔야 아는 겁니다. 초림의 목적, 죄인을 불러서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은 거꾸로죠. 죄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의인을 부르러 옵니다. 의인의 이름을 불러주러 와요. 초림에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했습니다. 초림의 메시지는 죄인은 누구나 다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요.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했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서 그분이 이 비를 쏟아낼 때에 말씀을 쏟아낼 때에 그것은 비였어요. 하늘에서 임하는 비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교훈은 비처럼 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의 말은 세 가지죠. 이슬과 나의 말은 비와 이슬과 단비처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풀과 같은 믿음과 채소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내리는 비가 틀린 거예요. 단단한 자에게는 비가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가는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슬과 같이 내리기도 하고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주십니다. 겉을 적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인데
우리의 것을 적셔줘요. 근데 깊이 있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찔러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들어가는 말씀이 있죠. 예, 성령이 주시는 말씀, 녹보석 같은. 그래서 비처럼 내리는 말씀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머무르셔야 돼요. 시간과 끈기,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내려옵니다. 매달리는 자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갈급함. 주님을 향한 그 처음에 그 갈급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게 이겁니다. 왜 그때 그 갈급함이 사라졌지? 하루에 은혜 받으려고 몇 시간씩을 왔다 갔다 오후타임 또 왔다 갔다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갈급함이 여러분 갈급함이 은혜의 문이에요. 갈급함이 천국의 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의 문이 되는 겁니다. 갈수록 갈급함이 사라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것 같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것 때문에 갈급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시간 다른 일에 열심히 빠져 있었죠. 구제하고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일에 빠져 있었어요. 주님 없이도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이었지만 그들이 책망받은 것은 진정으로 해야 될 것. 신앙의 본질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은 안 해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없이 그분의 법이 없이 내가 이렇게 계명을 주었는데도 계명을 따르기보다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죠. 예배의 회복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줘도 예배가 회복이 안 돼요. 아무리 외쳐줘도 기도 좀 하라고 해도 기도하러 안 나와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이 다른 일에는 나오라면 다 나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그분과의 교제가 먼저예요. 누군가가 제 댓글에 10월 27일 광화문 집회가 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말씀을 남겼겠네. 그 생각은 했죠. 예, 그분이 갈등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명분은 좋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얼마나 명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교회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외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외침은 사람들이 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러나 먼저 첫 번째 그것은 주일날이야죠. 왜 주일날 해요? 왜 주일날?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반대합니다.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반대합니다. 라고 세례요한이 외쳤어요. 그것도 주일날에? 여러분 저는 그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영과 진리로 그날 저는 주님을 여기서 찬양하고 있을 겁니다. 제 자리를 지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그런 것이 더 큰 일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도 뭐 여심당원도 있었고 누구야 가룟 유다가처럼 그도 여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이용해 보려고도 하고 그죠? 돈에 그는 또 미혹도 됐었고. 근데 자, 우리 이 집회를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이 집회 사람들이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까이 가신 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집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자들 지금 그 안에는 WCC 그것을 두려운 교단도 있고 그죠? 그 안에는 배도한 자들도 있어요. 단체도 있어요. 그 안에는 또 간첩, 신앙복을 존경한다 말한 사람들도 나오고 사명대사를 존경하는 자도 나오죠. 그죠? 템플스테이가 좋은 거라 외치는 그런 사람들도 그 대표자로 나와 있고 WCC와 로전대를 지지했던 목회자들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이런 것들을 뭐라 하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언제나 알곡과 가라지는 섞여 있고 참종과 거짓 선지자는 항상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거고, 이런 명분 좋은 거에 여러분이 가까이 있으면 다 나가세요. 오전 예배 드리고서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시면 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돼요.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양과 염소도 있고 알곡과 가라지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도 있고 에베소 교회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 일만 열심히 시키면서 이런 것만 주관하고 쫓아다니게 하고 이런 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집회를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끝났다. 큰일 났다. 뭐 아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웃기는 소리죠. 그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관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말하죠. 이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렇죠? 항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막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구속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지 않을 때 심판받았지 으쌰으쌰 안 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의 본질. 근데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그것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몰고 가느냐. 내 삶의 영위가 내 신앙이 위협받을까 봐. 그게 통과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있을까 봐. 그런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있겠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 집회 안 한다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멸하실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교회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드러내고 일도 참으로 열심히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린 겁니다. 이거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무엇보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갈급함을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할 일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아멘. 이제 곧 너희의 주가 임하신다.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분은 약속대로 오신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리고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급한 일이지. 분명히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반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에서 그리고 길갈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릴지라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는 소홀히 취급합니다. 얼마나 소홀히 취급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가차없이 여깁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분과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해 놓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천사들이 왜 타락했어요? 자기 직분을 떠나서 직위를 떠나서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타락인 거예요. 그것이. 예배는 소홀히 여기면서 이런 모임에는 다 나갑니다. 나가세요. 저는 나가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이렇게 가치없이 여기면서 다른 일에 에베소 교회 같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안 읽어보셨어요? 이사야 6장 안 읽어보셨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분을 주는 거룩 24시간 찬양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은 다 잃어버린 채 회개하라 외치진 않으면서 명분만 좋은 일에 자기 목소리를 내려 합니다.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알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그가 뭐라 하겠어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종들이 이 시대에 무엇을 외칠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외침을 원하실까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성령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조림의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여심당원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런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광야에서 외쳤어요. 주의 오실 길을 그냥 준비시킨 거예요. 땅을 적시는 이른비와 같이 그냥 계속 주님이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회개한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과 그를 맞을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오직 회개를 외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7 교회에 주신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금 주님이 각 교회마다 책망하신 모든 것에서 돌이키라. 두아디라 교회에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자녀들까지도 다 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까지 다 칠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10월 27일 차별금지법 반대, 동성애 반대. 여러분 가까이 계신 분 다 나가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준비되셨어요? 주일날 만약에 주님이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만날 준비하라. 자신은 영적으로 아무 준비도 안 된 채 다른 어떤 한 부분에 딱 꽂혀갖고 그게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되는데 어떤 일에 꽂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입이 배반하고 가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비유의 말씀이죠. 세상의 바다와 욕실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래의 한계를 두어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넘지 말라고. 바다의 물결이 아무리 흉흉해도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육지를 넘지 않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백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파도가 모래에 막혀서 땅을 덮지 못하는 것처럼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세상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신 것이죠.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 말씀이라는 것은요, 방주 안에 칠한 역청과 같은 거죠. 세상 물을 막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세상 물이 절대로 여러분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세상 물이 넘치거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기지 못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너희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땅이 부패해진 것처럼 다시 세상 심령으로 폐역해져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치유, 회복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너희 백성에게는 폐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반역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뽑아주는 거예요. 처리되지 않은 마음. 다른 게 아니죠. 마태복음 13장으로 비유한다면 처리되지 않으면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입니다. 생활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여전히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자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우리를 위해서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 백성은 다른 게 아니죠. 마지막 때의 심령들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에요.
심판의 때가 왔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함으로 폐역해진 심령들,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자,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는 종들에게는 첫 번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하여 추수할 기한이 되었다고 전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안 부어주세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그 종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종들이 때를 모르는 거예요. 악한 종들은 절대 때를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종들에겐 하나님께서 추수 기간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저 사람은 깨달아지고 저 사람은 안 깨달아질까?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시대마다 종들이 타락하면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생명 못 줍니다. 다른 일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아직 세상이 CTS, CBS, EBS, KBS 이런 데에서 칭찬하는 종들이 있죠. 다 보면 어떤 종들이냐면 보육원, 그죠? 장애인 지체들, 또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하는 그 일들,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사람 돕잖아요. 그런 일들을 실천하고 있는 종들을 세상은 칭찬해 줍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완전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생명의 때를 알려주고 생명을 준비시키고 회개할 거 회개하게 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일은 열심히 하니까 칭찬받습니다. 아주 대단한 일 하는 것 같죠.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설교 말씀 올리는 거 봤어요? 다른 거는 다 올려도 설교 말씀은 안 올려놔요. 왜? 다른 일에 열심히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진짜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런 일을 안 해요. 다른 일은 열심히 해도 그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말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 전하고, 이 비를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종들에게 말씀이 안 내려오는 겁니다. 성도에게 말씀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다. 패역한 자들의 허물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자기 밭, 자기 사업하느라 바쁘죠. 너희 마음에 있는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스스로 막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패역한 심령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막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들의 특징이 뭐예요? 육신으로 힘을 삼는 거죠. 육신을 통해서 힘을 삼고 세상과 짝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도 추수 때가 되었어도 따르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한 자들 하나님은 결국 다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하거니와 너희의 눈을 보라, 눈을 들어보라.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눈 받으셔야 돼요. 아멘.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내 백성 가운데 말씀을 배반한 악인이 있습니다. 사냥꾼 같이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는 자가 있죠. 영혼 도둑질,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자칭 그리스도를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악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사상을 전합니다. 누룩 섞인 것들, 그들이 주는 것은 누룩이 섞인 유교병의 말씀. 그들은 지식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셔, 뭐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지식은 줘도 그들은 생명 못 줍니다.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진리만이 생명입니다. 지식이 생명이 아니에요. 다른 많은 것을 줄지라도 진리를 못 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 유튜브 살펴보세요.
홍수처럼 내리는 비들이 있습니다.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 지식은 여러분 절대 생명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 말씀 저 말씀 이 말씀 저 말씀 취하다 보니까 지식의 홍수는 쏟아지는데 진리는 한계가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이 말씀도 옳은가? 이 말씀도 옳은가? 그거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다 완전히 혼합돼서 그냥 완전히 혼합된 술을 마셔가지고. 지식은 절대 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만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지식들, 뉴스들, 이런 것들은요, 오직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무교병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시대의 회개를 가르치고, 그리고 순종을 가르치지 않고 만약에 축복만 말한다면 그것은 발람의 교훈이죠.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가르치는 니고라당의 교훈도 있고, 간음하게 하는 이세벨의 교훈들이 바로 새 사냥꾼에 덧치고, 그것은 결국 사람을 잡습니다. 이세벨의 교훈들 얼마나 좋습니까? 발람의 교훈 얼마나 멋져요. 막 예언해 주면서. 근데 그것은 사람을 잡는 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분명히 성경은 저주가 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받는 말씀이 훨씬 길고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성검이라고 그랬어요. 양날성검이에요. 한쪽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만 빌어주는 종들 때문에 그것이 결국 덫이 되어서 그날에 죽게 만들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환란이 옵니다. 모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환란 가운데서 드러내고 내가 100배인지 60배인지 30배인지 아니면 뜰신앙인지, 그리고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꿔 말하는 종들, 거짓을 진리처럼 포장해서 가르친 것, 이런 것이 덫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죠. 여러분 자기 자리 지키세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세요. 자기 할 일을 아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는 에베소 교회의 말씀 따르면 돼요. 각자에게 주신 그 교회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모든 교회는 환란을 통하여 자기 믿음과 믿음대로죠. 100배, 60배, 30배의 믿음이 있듯이 새하늘로 가는 자, 새 땅으로 가는 자, 그죠? 그리고 예비처로 가게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나눠져 있습니다. 분명히 계시록에는 나눠져 있어요. 믿음의 종류대로 새하늘로 갈 100배들, 만국을 다스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런 자가 있고요. 휴거자들이 있고 예비처로 가는 자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가 외치는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 믿음의 종류도 없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타작마당을 정해지도 않았는데 다 휴거될 거라. 그 종들의 말은 그냥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이 되어서 그날에 사람을 잡을 겁니다. 왜요? 그 말 믿고 준비 안 했거든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 말들이 그 말씀에 빠진 자들이 바로 27절에 나오는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그거예요. 새 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런 집들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진리를 떠난 그런 창대함은 여러분 결국은 저주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악을 내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거꾸로죠. 복 있는 사람은 조금만 방심해도 그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만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발로 쿡 차요. 옆구리를 쿡 차고 뭔가 찔림을 주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며칠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이러고 성경 찾아보게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28절에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같은 땅, 이 같은 심령, 이 같은 교회, 이 같은 나라를 내가 보복하지 않겠느냐? 내가 심판하지 않겠느냐? 이사야가 외쳐주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또 선포해 줬어도 이런 말씀은 절대 안 받아요. 그의 입에서 어떠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리고 가는데 너의 말을 노랫소리로 듣는다고 그랬죠. 이런 말씀, 심판의 말씀은 절대 안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관심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에 관심도 없어요. 이런 심판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닥칠 일을 얘기해 주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의 영혼과 자기들의 심령과 자기들의 행실은 보지 못하고 다른 곳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일 하는데 기쁘고 바쁜 겁니다.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라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의 시간 모릅니다. 주님의 때를, 주님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면서 벌하고 보복하는 하나님은 믿기를 싫어하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오시고 예리한 검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믿기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임이 가득한 집에 살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집에 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 종들의 집에 살기 때문에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 성령의 능력, 불, 기름 부음 이런 것은 늘상 구하면서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은, 그 주님의 영광은 조금도 쳐다보기 싫어해요. 제 말씀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만 구해요. 주님의 영광만. 근데 심판하러 오시는 실제적인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 우리를 구하러 오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 죄악 때문에 추수 석 달 전이라고 그랬어요. 추수 석 달 전에 비를 얻는 성읍도 있고 얻지 못하는 성읍도 있다 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모스 4장 6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7교회에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해도 이같이 일러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먹을 것이 없게 합니다. 일을 한가하게 합니다. 내 쌀독에 쌀이 떨어지게 합니다. 내 사업이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안 돌아와요. 아무리 씹을 것이 없게 해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사인을 줘도 그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더 멀리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는 나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비는 생명의 말씀이죠.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참 묵상해 보세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멈췄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해. 영적으로 갈급해. 분명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인 것 같은데 뭔가를 좀 들어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두세 사람 성읍이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야 어디 비가 잘 내리는 데가 있냐? 은혜의 말씀이 있는 곳이 있냐? 성읍을 알아봐서 마시러 갑니다. 막상 가보니까 거기도 아닌 거예요. 만족히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지식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말씀이 흉년입니다. 앞으로 말씀에 흉년이 와요. 자연적인 흉년이 들고 그 이후에 말씀의 양육이 끝나니까 흉년은 두 개가 다 옵니다. 영육간의 흉년이 와요. 앞으로 엄청난 말씀의 기갈이 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추수가 석 달 전밖에 안 남았는데 말씀을 전해줘도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해줄 자도 없습니다. 지금 비가 멈춘 땅, 말라버린 땅이 있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 재앙전인데도 비를 멈추어서 심판의 말씀이 아예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갈급함만 계속 갈급합니다. 여기저기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젊은 남자와 처녀가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끝까지 돌아다녀도 결국은 지쳐서 가랄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진리를 줘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은 믿기 싫어서 두세 사람이 다른
다른 교회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지만 만족히 마시지 못해서 비틀거려도 그렇게 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안 가요. 그 말씀 받기 싫어요. 절대 받기 싫어. 진리로는 돌아오기 싫다. 딱 그겁니다. 나 이 진리의 말씀만은 싫어. 내가 왜 애굽 바벨론에 끌려가야 돼? 내가 왜 환난을 받아야 돼? 결국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그 말씀들은 다 권수입니다. 권수.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른 것. 바다에서 소금을 떠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이 목마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받으면 딱 차요. 그래 이거야. 이제 준비해야 돼. 이제 회개해야 돼.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말씀이죠. 어떤 교회는 지금 내리고 있고 어떤 교회는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성읍은 내리고 어떤 성읍은 안 내립니다. 지금 그래서 신랑이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가 있고요. 돌이키지 않은 채 여전히 등만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자며 졸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갈라지죠.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누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타락한 교회죠. 신랑이 이렇게 말하라고 다 전해줬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때 이런 말씀 전에 성경에 다 기록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 교회는 타락한 교회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성읍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다섯 처녀들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구별됩니다. 그날에 가서야 자기들이 미련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름 바는 자들을 찾아다니고 우왕좌왕하고 실패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야 나는 실패했구나. 아무리 주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주님이 외면하시죠. 그날은 완전한 절망의 날입니다. 왜? 마음으로부터 안 믿어요. 주님이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마음으로부터 거부하기 때문에 그날은 절망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 못 속여요. 못 속입니다. 사람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 여호와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그리고 포도원과 그랬어요. 자, 많은 동산 교회죠. 포도원. 포도원은 종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처럼 종들의 모습이에요.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리고 감람나무, 구약 백성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들을 다 먹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교회와 교회의 종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팥중이 사용하고 깐부기 재앙으로 치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으로 치고 먹을 것이 없게 하고 양식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해서도 오게 하고 싶은데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 지금 서론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서론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내 모습 살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말씀이든 나쁜 말씀이든 그분이 진리로 전한 말씀을 믿고 있는가 따르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대들었잖아요. 계속 대들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이른비와 에베소 교회는 참 생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딱 보면 참 생명은 없어요. 이미 처음 사랑이 다 없어요. 그래서 참 생명은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열심내는 교회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지만 자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은 멀리한 채 오직 겉으로 열심내는 교회죠. 쉽게 말하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냥 보면 됩니다. 신랑이 말할 때 듣고 있고 맞장구 쳐주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비밀 알려주면 네. 아멘 아멘. 이게 신부죠. 열심히 막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저쪽 가서 일하고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저쪽 갔다 오고 아주 산만해서 못 삽니다. 진짜 산만해서 못 살아요. 저는 저희 사모님이 저 만난 거 잘 만났다고 그래요. 자기는 공 같기 때문에 묵묵해서 당신이 사는 거라고. 여우 같은 여자를 만나면 쫑알쫑알 하느라고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7교회의 모습,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볼까요? 칭찬할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멋져 보이죠. 칭찬할 건 많아요. 그런 교회지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임재,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같이 그분을 거룩히 섬기고 말과 행실에 거룩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어저번에 코로나 때 참 많은 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는데 참으로 거칩니다. 거칠어요. 그죠? 엄청 거칩니다. 열심히 다른 일 하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거친 분들이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운데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감정과 감정 중심과 지식과 또 가르침 분위기 중심으로 행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단, 성령이 좀 치유하시면 신사도 운동 이렇게 몰아가고, 그죠? 그냥 감정 중심, 찬양을 해도 감정 중심, 성령이 막 부어주시는 이게 아니고 지식으로 가르치고 그냥 항상 그냥 가르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 가슴이 뜨거운 게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가슴이 뜨거운 게 없는 교회들. 성령의 임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교회, 구제하고 봉사하고 은사를 행하고 일 중심의 교회로 가지만 에베소 교회는 현재 상태로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어요. 내가 처음 사랑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몸에 배겼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몸에 배겨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다 잃어버렸는데, 임재가 옛날에는 임재를 조금만 놓쳐도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께 뭐 실수했나? 이러면서 주님 왜 그래요? 왜 지금 나에게 임재가 없어요? 이렇게 주님께 민감했던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잃어버려도 이제는 겉으로 열심히 일하는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인 말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는 황무지 같은 심령을 하나님의 밭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밭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저곳 봉사하고 모임에 참여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요. 제가 묻겠습니다. 자, 그런 모임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 골방이 있습니까? 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모습을 못 봐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실 때, 아,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없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황무지 같은 밭을 다 샀어요. 핏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죄인의 땅을 샀는데 좋은 밭,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죄의 속성이 그 땅으로부터 온 것들 있죠. 저주받은 땅으로부터 온 것들, 예수님이 심지 않은 것들, 그것을 뽑아도 계속 올라오는 잡초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뽑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경작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대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잔디밭을 한번 갖고 보세요. 아니, 분명히 내가 풀을 깎아놨는데 며칠만 지나도 풀씨가 날라와서 여기서 나고 잡초들이 나면 끊임없이 가서 뽑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땅을 경작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농부가 풀을 뽑고 돌멩이 키나는 것과 같이 황무지 밭 같은 내 심령, 돌 같은 심령을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말씀했죠. 구원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깨닫는 것은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죠. 정말로 구원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임을 신앙이 깊어질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서신서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 나오잖아요. 겉사람에 대해서 나를 겉사람을 다스리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쫓아서 깨달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생으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속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씨를 심령에 넣고 그렇게 해서 자라게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야 우리에게 속사람이 생기고, 그죠?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야 믿음의 씨가 심기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에 회개하고 애통해 하라 했습니다. 처음 사랑 없이도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해 준 겁니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생명을 이루지 못한 교회. 여러분, 지식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행위로 예수님을 섬기는 행위가 반드시 나와요. 나옵니다. 여러분, 생명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자, 그들은 뭘 갖고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은 갖고 있었지만, 아니 그게 아니죠. 생명의 말씀은 없었고, 그들이 뭐를 갖고 있었어요? 예, 딱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만 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만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은 안 받았어요.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받아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못 받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씀 못 받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는 그 시대의 이방인들보다 훨씬 나았고, 드러나는 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더 귀한 일 없어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마지막 내 삶을 다하고 주님을 배울 때 그분을 사랑한 사랑만을 가지고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일들과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리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경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